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자.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진 세 가지의 중요한 액체가 있다고 그래요. 피와 땀과 눈물이다. 피와 땀과 눈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하원 의원회에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피와 땀과 눈물로 맺어진 것입니다. 피는 용기를 상징하고 땀은 근면을 상징하고 눈물은 정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땀을 흘려야 할 때가 있으며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흘려야 할 때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남의 노예가 될 것이고 땀을 흘려야 할 때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가난과 빈곤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며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피와 땀과 눈물을 얼마나 흘리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고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위대한 멋진 연설을 진행을 합니다.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으면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땀을 흘려야 할 때 피를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결과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액체 중에서 특별히 눈물에 관련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움직이는 게 눈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물은 하나님까지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눈물이 남자를 움직인다면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보물. 성경을 보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인도에 가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르질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쓰라린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 기도합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는 또 다른 이름이 붙어요. 뭐라 그러냐면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요. 자기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예레미야서를 강해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간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 또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요. 눈물 흘리는 거 생각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흘린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리고 요를 적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시편 56편 8절을 보게 되면 자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염없이 쉼없이 눈물 흘렸던 사람, 그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바울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구원함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울었던 사람이 바울이고 또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때문에 우셨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운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억울해가지고 억울한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눈물, 축복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웃고 사람들 앞에서도 웃는 사람이에요. 항상 웃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그 삶이 행복해가지고 웃는 사람이든지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웃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자예요. 항상 웃을 수는 없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나 울고만 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울증 환자다 그래요. 항상 울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해요. 또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웃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는 웃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항상 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둘로 나누어진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한 삶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바람직하고 신앙적인 사람이냐?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싶을 정도의 아픔의 경험들이 있으시죠? 너무나 걱정에 대해서 한숨 나고 눈물이 나오는 걱정의 일들도 있으시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암담해서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한숨 지으며 염려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나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방해나 어려움 때문에 억울함이 있게 될 때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흘리는 억울함의 눈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 앞에 가서 우십니까? 그런 억울함의 눈물, 염려의 눈물, 걱정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누구 앞에 가서 흘리시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가서? 친구한테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내 마음을 알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우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는 웃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가서 흘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거예요. 그게 믿음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픔의 눈물, 걱정의 눈물, 염려와 억울함의 눈물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눈물들이 나오는 순간 누구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렸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29년 동안을 왕으로 봉직을 하면서 종교개혁도 진행을 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어떤 왕에도 뒤지지 않을 만한 좋은 업적들을 이루어낸, 그래서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인정을 받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자기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들면서 인정받고 있는 그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가 몇 살이냐면 39살이에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한참 남았어요. 왕으로서 지금 하고 싶은 일들과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 내린 게 아니라 너 참 지금까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너는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치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라를 잘못 다스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더군다나 사람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유언하라 너가 죽으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급기야 히스기야는 그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더 큰 나라를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탄식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절박한 운명을 부둥켜 안고요.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히스기야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의 기도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죽을 병에 걸린 이 병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소원이요. 두 번째는 자기네 나라에 침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는 것이 히스기야의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응답이 되지 않아도 히스기야는 죽는 거예요. 병 고침받아도 아수르를 못 막으면 전쟁에서 죽든지 아니면 아수르는 막았지만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면 히스기야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형 선고. 그런데 그런 사형 선고 앞에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다 응답받았어요. 15년 삶이 연장받았고요.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약속의 말씀도 받았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어려움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요.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성전 밖으로 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울고 싶을 정도의 아픔의 일들, 걱정의 일들, 염려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이 흐르려고 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우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서 울지는 않으시나요? 정말 바람직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만 사람 앞에서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 방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에 약한 분이에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요, 절대 외면하지 않았어요.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듣고 계세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눈물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기도 소리를. 어떤 수필가가 눈물 앞에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그래요. 여자가 눈물 앞에 약하다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눈물 앞에서 약해요.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 그 눈물 앞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여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을 압니다. 그 욥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많던 재산 다 빼앗아가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10남매의 집이 갑자기 무너져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자신의 몸은 심한 악창이 들어서 깨어진 기왓장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비참한 병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부부의 연을 맺었던 아내는 도와주기는커녕 남편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겠다고 왔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고요. 위해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가요. 아무도 욥을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욥을 도와주지 않아요. 부자로 살았을 때는 그렇게 집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와요. 죽 한 그릇 끓여오는 사람도 없고요. 욥을 위로해주러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욥은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요. 찾아갈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울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주세요. 욥기서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기도응답이 됐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이 됐어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가서 울면 그 인생은 풀려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해서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성공자,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2층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했대요. 근데 보증금도 내고 월세를 내면서 하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몇 달째 월세를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막 월세 내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좀 참아달라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주인이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기 전도사님 여기 저 보증금도 좀 올리고 월세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금액을 얘기하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지. 월세도 못 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올리고 월세도 올려가지고 이거 못 낼 거면 나가라.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아니 지금 아저씨 월세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지금 몇 달째 밀렸는데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올리고 그러면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다 능력 없으면 나가시면 되죠. 능력 없으면 나가요. 그러면서 교회 문을 탁 닫고 2층에서 내려가는데 잠깐 후에 뭐가 쿵쾅쿵쾅쿵쾅 막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전사님이 문을 열어봤더니 문을 쾅 닫고 내려가던 주인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2층 계단에서 굴른 거예요. 떼굴떼굴떼굴떼굴. 그래서 어휴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니 그때 이후로 그 전도사님이 교회가 부흥해서 이사갈 때까지 8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 동결 전혀 올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봐 주더라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을 찾아갔겠어요? 하나님 앞에 운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문제 앞에 시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니 사람 앞에서 웃게 하더라 라고 하는 축복의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느냐? 큰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일을 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로 대표되었던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라 그래요. 장로님이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몇 명이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니요.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하고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울었는지 내 눈이 눈물 때문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래요. 얼마나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울었는지 그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짐 같은 큰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백성들 앞에 나가서는 위로의 말을 하고 구원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징계의 말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큰 선지자라 그래요. 아프리카의 근대사에 빛나는 사람이었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 사람이 감옥에서 27년간을 살았어요. 석방된 다음에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고요. 혁혁한 업적을 세우는 훌륭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2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그리고 2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와 마음껏 일했더니 성공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울었어요? 나를 왜 감옥에 가뒀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으로 끝냈고요. 세상에 나와서는 웃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폭발시켜 하고자 하는 꿈들을 펼쳐나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위대한 사람이에요? 27년간을 울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울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할 것만 같았던 나폴레옹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러 나가요. 부하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가셔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말해요.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냐? 전쟁은 내 군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냐? 전쟁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됐고요.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나라는 망했고 자기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폴레옹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승리한 사람이 영국에 있는 넬슨 제독입니다. 이 사람은 나일 해전이라는 전쟁에서 이 나폴레옹에게 처음으로 패배를 안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쟁하러 나갈 때 성경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항상 그가 읽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는 말씀을 읽고 자기가 있는 배 갑판 위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곁에서 있었던 목사님과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부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어요. 나라도 웃을 수 있었고 자기도 웃을 수 있었고 부하들도 웃을 수 있었어요. 누구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는 위대한 장군이 되었어요. 큰 일을 했던 사람들,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울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던 사람들이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웃고 좋은 일이 없어도 울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해서 울 때가 있고 행복하지 못해서 울 때도 있어요. 만났으니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이별할 때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고 태어날 때 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함께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너무 말라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서요? 성도의 눈에서. 내 눈에서요. 한번 따라합니다. 눈물이 마르면 은혜가 마른다. 눈물이 없으면 은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가면요, 은혜도 말라가는 거예요. 영적 안구 건조증에 걸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마른 눈, 말라버린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정말 힘들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신세 한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문제 때문에 흘리는 답답함의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만 가지 죄악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던 그 감사의 눈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다니요. 그 눈물 언제 흘려보셨어요? 잘난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직분 주시고 사용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고마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눈물 언제 한 번 또 흘려보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족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고 흘렸던 눈물 언제 흘려보셨어요? 다 말랐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무도 손 내밀어 잡아주지 않을 때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손, 예수의 손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 아무도 내 손 안 잡아주실 때 주님 내 손 잡아주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눈물이 언제 있었냐 말이에요. 너무 말랐단 말이에요. 너무 메말랐어요. 눈물만 말랐어요. 마음도 마르고 은혜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눈이 점점 감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할 그 눈이 점점 감겨지고 영적인 은혜로 감격해야 할 그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 보게 되고요.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돌뿌리에 넘어지게 되고요. 쓰러지게 되고요.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이 자꾸 감기는 거예요. 눈이 왜 감긴다고요? 울지 않으니까. 은혜에 대한 눈물이 말라버리니 영적인 눈이 자꾸 감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머리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눈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돈이나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기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그래서 눈물이 되어져야 돼요. 돈이나 말을 앞세우든지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든지 내 머리를 최고의 무기로 삼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감사의 눈물, 그런 부족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감사의 눈물,
불러주셨지만 그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의 눈물,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내 손 붙잡아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흘리는 영적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과 없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요, 나의 죄인됨,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울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큰 일을 할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눈에 눈물이 말라있지는 않은지, 은혜가 메말라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잘못된 길, 웅텅이 길, 돌뿌리가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삶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만 생각해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으며,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죄송함의 눈물만 생각해도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짜증이 나서 울고 그런 눈물은 흘렸습니다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울고, 그런 부족한 사람임에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에,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울고, 그런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해서 울고,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 때문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눈이 메마르면 은혜도 메마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느 곳을 찾아가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정말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지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도와주셨던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크게 웃을 수 있는 성공자, 축복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